여러분,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악한 세상이라고 세상을 막 정죄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좀 습관인 것 같아요. 이 악한 세상, 주여 저들과 같이 말게 하시고 저들에게 물들지도 말게 하소서. 뭐 그렇게 항상 세상을 적대적이고 악한 곳으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정말 세상이 그렇게도 악하고 우리가 얼씬도 하지 말고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절대로 물들지도 말아야 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전부 다 성도들을 쏙 데리고 천국 가버리지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 잘 지키고 사는지 보자. 잘 지키면 천국이고 불합격이면 지옥이다. 뭐 그런 테스트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큰 소리를 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큰 소리 칠 때에 어떻게 큰 소리 치냐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막 큰 소리 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생각 좀 해보십시오. 이 친구는 지금 귀신에게 완전히 찌들고 냄새나고 악한 사람 아닙니까? 더럽고 냄새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예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은 당신의 것이고 천국은 당신의 것이고 이 악한 것은 나에게, 나의 영역으로, 나의 세계로 좀 양보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 악하고 나쁜 것은 사탄의 것, 이런 구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속는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더러운 곳은 사탄의 것이라고요? 병들고 고통스럽고 악한 곳은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요,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만유라고요. 만유. 온 세상, 우주,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것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주인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만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만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만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스리시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왕노릇 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만유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왕이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집회를 가면요, 항상 외치고 선포하고 게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 nothing, Jesus all everything.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의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사탄이 왕노릇할 곳은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곳의 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할 곳이지요. 악하고 막 더럽고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곳, 그런 곳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페르시아 땅에 악한 법이 있고 악한 문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악한 법이 통치하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법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문화가 싹이 트지요. 그래서 악한 문명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악한 법이 무엇입니까?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악한 법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7절 말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이 땅의 왕은 오직 한 분, 다리오 왕이 신인데 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누구든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악한 법이 통치하니까 악한 문화가 일어나고 악한 문화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악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6절 바로 그 다음 부분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제도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고 세상 모든 시스템이 바뀝니다. 바로 앞에 6장 7절에는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하고 그를 섬기면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악한 법이 통치하는 사회, 악한 세상이 있는데 바로 6장 26절에 보면 새로운 법, 새로운 세상, 새로운 통치, 새로운 문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새로운 법을 보십시오. 자, 다니엘 6장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이제 법을 새롭게 선포하노라. 새로운 법이 세워지고 새로운 통치가 일어나고 정치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새로워지고 문화가 새로워지고 이 거친 땅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드디어 새로운 땅, 새로운 법이 세워지는데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바꾼 새로운 법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승부해서 이겨낸 새로운 법, 새로운 법의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이 말은요, 새로운 법이 통치되었다,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다,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 어떤 새로운 나라지요? 지금까지는 다리오가 왕이다, 다리오가 신이다, 이 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자는 내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이 악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오직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다니엘의 하나님,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새로운 법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를 보십시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정치를 바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땅의 악한 문화가 바뀌고 이 땅의 악한 제도가 바뀌고 언제 이 땅의 악한 법이 바뀝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세상과 맞붙어 싸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으로 증명해 낼 때에 드디어 세상의 문화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쟁기로 악한 박토를 갈아엎어낼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 말씀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 수완이 좋다는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지요. 목사님은 세상 일을 몰라서 그래요. 세상 일이 믿음대로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것이요, 이 말이 우리가 비웃어 버려야 할 망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큰 소리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외쳐야지요. 믿음이 뿐이라고. 천만의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야. 믿음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야. 할렐루야. 믿음은 세상을 통치하고 믿음은 세상을 정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 마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종교 나부랭이도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이 현실로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자꾸 그 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뒤에서 욕하고 막 뒤에서 구시렁대고 뒤에서 빈정대는 사람을 혹시 본 일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 있죠? 혹시 여러분 머리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빈정대고 뒤에서 구시렁대는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뒤에서 빈정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중에요, 실력 있고 자신감 있는 사람 없어요. 어쩌면요, 열등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빈정댄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뒤에서 세상이 악해, 세상이 나빠, 세상이 더러워서 그래. 우리가 무슨 그렇게 못난 사람들입니까? 무슨 세상 뒤에서 매일 손가락질하면서 세상을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만유의 통치자 그분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강력한 이름이요, 세상을 능히 이길 만한 이름이요, 세상을 능히 고칠 만한 권능의 이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력함은 복음이 무기력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도 이 삶의 실체인 복음의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리에 힘이 약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리를 그 말씀에 걸고 있는데요, 그 믿음의 고리에 힘이 약하니까 삶을 뚫고 오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미약하게 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현실의 박토를 갈아엎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 하나님이 춤추시는 그 문화를 꽃피우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늘 다니엘처럼 단호하게 담대하게 믿음에 내 생명을 걸고 믿음에 내 목줄을 부여잡고 한번 붙어보자, 한번 덤벼봐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해 보이겠다. 여러분, 사자의 이빨을 끊어버리고 사자의 입을 닫아버리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한 가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말지, 30일 동안 참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악한 자들이 왕을 속입니다. 왕이여, 왕위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소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왕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리고 온 페르시아 전국 지방에 다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인데요,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된
이 법을 몰랐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았지요. 알고도 다니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도장은 신의 도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도 이 법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도 이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다니엘의 소원이 뭔데요? 다니엘이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이 소원이 뭔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가 그래 대단한 기도길래 자기의 생명과 바꾸려고 하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사람들은 다 내 목숨이지 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이 제일 중요하대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소중한 게 있다니까요. 여름철에 한 번씩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요. 어린 아이들, 그 7살, 8살, 9살짜리 애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지면요, 항상 시신으로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항상 죽어서 이 시체로 발견되는 분이 있지요. 누굽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어린 딸과 아들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고 구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만 항상 빠지지 않고 신문에 기록되는 그 돌아가신 분은 항상 아버지더라고요. 아빠가 내 아들, 딸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댈 때에 들어가면 죽는 줄 몰라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그 아버지 중에는요, 한 번도 수영해 본 적이 없는, 수영도 못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아빠도 안다니까요. 아버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 내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살릴 수 있을지, 내가 살리지 못할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식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하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을 만한 기도의 소원이 있다니까요.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요.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알게 돼요. 읽게 된다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게 돼요. 다니엘 9장 2절 3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요. 70년이 지나면 이 포로 시대가 끝이 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며 예배할 것이며 성전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높이 찬송할 것이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전제가 붙어 있는 겁니다.
딱지가 붙어 있다고요. 딱지가 뭘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이 말씀이 약속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신다고요. 에스겔 3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니.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에서 새로운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러나 단 누군가는 기도의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죽도록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성도의 그 기도의 터널을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레일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정한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명을 건 기도의 산 제물이 되기로 결심하지요. 기도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고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민족의 운명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깟 이 악한 법이 두려워서 내가 기도를 포기하겠습니까? 늙어 빠진 내 90평생 지금 늙어진 내 생명 하나 살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절대로 이 기도의 제목을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아시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1920년까지는 항일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1935년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매국노가 됩니다. 전부 다 변절하고 친일파 지식인이 되어버립니다. 한반도 정세도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던 국내 독립운동도 다 식어버리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식민지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숙명이 되고 운명이 되었습니다. 창씨기명 이름도 다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쯤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시를 아십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누구죠? 서정주죠. 미당 서정주. 이 서정주 선생이 굉장히 고고하고 지고하다고요. 굉장히 인품이 훌륭합니다. 제자들이 많았죠. 제자들이 보니까 이 미당 선생님의 그 지고한 인격으로 볼 때에 친일 행각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이 친일파 지식인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이 술자리에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는 독립운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변절하셔서 친일파가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에 이 서정주 선생이 이런 답을 합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나도 열심히 독립운동을 하면 독립이 될 줄 알았다네. 그런데 말이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독립의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 일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30년 식민지 생활 하다 보니 그것이 정해진 우리의 운명이요, 정해진 우리 민족의 숙명인 줄 알았다네 하면서 한숨을 푹 쉽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요, 그것이 우리의 숙명인 줄 알았다네. 여러분,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 우리 속에 3년만 가두면요, 그 우리를 열어주어도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습니다. 창공을 휘젓는 매도 1년만 가두어 두면 병아리 새끼처럼 모이를 쫍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민지 생활이 전혀 불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하나도 안 불편해요. 하나도 내가 불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이 해가 포로 생활 몇 년째인지 아십니까? 70년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1세대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니엘 혼자 남았습니다. 전부 이 땅에서 태어난 포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포로였고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종살이는 나의 숙명이요, 나의 종살이는 운명이요, 정신과 영혼까지 나는 노예요, 포로인 것입니다. 누구도, 아무도 포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무도 고향 같은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와 돌아갈 곳, 그런 것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의 현장을 보십시오. 10절에 윗방에 올라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기도하는 그 행위만 중요하다면 지하실 가가지고 문 꼭꼭 잠그고 기도하면 안 될까요? 숨어서 살짝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현장을 보십시오. 윗방에 올라갑니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페르시아의 다니엘 집은 어딜까요? 페르시아 시내의 총리 다니엘의 집은 도시에서 가장 한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총리 다니엘의 집은 누구보다 높은 전망이 있는 집이었을 것입니다. 총리 다니엘의 집은 누구보다 높은 건물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집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은 자기 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손을 높이 드는 것이죠. 바벨론 도시, 페르시아 도시 모든 사람들과 종살이를 숙명으로 알고 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듣도록, 보도록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소리,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니엘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여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자, 보십시오. 이게 그 유명한 주여 삼창기도입니다. 이 다니엘의 기도가요, 저 높은 곳에서 그 손을 바짝 들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뭘 지체하지 말라고요? 이 노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서 이런 반드시 행하소서 하면서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노예의 숙명 속에 살아가는 그 민족을 향해, 자기 민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바벨론, 온 페르시아와 바벨론이 떠나갈 듯 크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루에 3번씩 이 기도의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서 온 도시에 울려 퍼지는데요. 이 영혼을 울리는 이 기도의 메시지를, 그 메아리를 들으면서 노예의 숙명을, 노예의 덫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아, 난 노예야. 아, 난 종이야.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 소리가 산과 들판에 크게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 머리를 콱 때리면서, 아,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고 말했지. 우리는 돌아간다고 말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지. 기도하면 이 저주스러운 포로의 세월이 끝이 난다고 말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다니엘의 주여 삼창 기도는요, 일평생 포로로 살아왔고 포로가 숙명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종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유의 민족이야. 그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죽을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호통 소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90 이상을 삽니다.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만 90세 이상을 삽니다. 굉장히 장수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만에 귀환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영광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요. 높은 현장,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손을 들고 환송하는 거예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그 망대에서 이제는 손을 들고 그 백성들에게 환송합니다. 잘 가라, 잘 가라. 저 밑에서는 그 백성들이 등짐지고 보찜질고, 다니엘 할아버지 같이 가요. 다니엘 할아버지 같이 가요. 근데 다니엘은 가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서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가지 못해요. 다니엘은 그 땅을 봤잖아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 땅에서 잡혀왔거든요. 다니엘도 얼마나 그 땅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다니엘도 예루살렘과 그 성과 그 베들레헴과 그 여리고와 그 땅을 보고 싶지만 다니엘은 가지 않습니다. 그 망대에서, 기도하던 그 망대에서 손을 흔들면서 잘 가라, 잘 가야 돼. 그런데 거기서는 똑바로 살아야 돼. 거기서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절대로 네가 우상 섬기면 안 돼. 알겠지? 약속할 수 있지. 약속할게요. 할아버지 꼭 약속할게요. 그렇게 손을 흔들고요, 저 아래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 90 넘은 그 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높으신 우리 어르신들, 그런 좀 기도의 제목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눈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까지 주여 내 눈이 쇠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이 쇠하기 전에 이 서도교회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힘을 다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눈이 쇠하기 전에 이 서도교회의 영광을 꼭 보고 하나님께 부름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니엘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와 바벨론 거쳐서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지켜줍니다. 그 영광을 보고요, 죽을 때까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하소서. 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지 않게 하소서. 저 백성들이 이기게 하소서. 그렇게 그 묵은 때, 운명과 숙명의 때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묵은 때처럼 찌들어버린 우리의 숙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황폐한 운명이 무엇입니까? 대구는 부흥이 힘들어.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구는 이단도 안 된대요. 그만큼 대구가 힘들대요.
우리 교회는 안 돼. 뭐 젊은이들이 살 수 없는 땅이야. 젊은이들이 다 대구를 떠나고 있어. 그건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건 그 운명과 숙명의 그 언어들을 찢어버려야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손을 들고 부정과 운명에 함몰된 노예들, 그 노예들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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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칠 때에 여러분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한번 열심을 다해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제 새롭게 한번 일어서 봅시다. 우리 기도가 세상을 고쳐나가는 그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과 그 손길을 한번 보셔야지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능력 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 입술에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내 마음에 접붙여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백골의 기도에 그 배심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마주쳐 울려서 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